한 번 더 하실까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때.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작을 하는 게 되게 어려운 분들 계십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시작할 마음을 먹고도 반나절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반나절 하루면 다행이고요. 그냥 한 달, 두 달 계속 미루기만 하는 분들 계십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세상에서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의 지혜를 조금 나누자면 여러분 그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마음이 착하고요. 약간 완벽주의를 갖고 있어요. 그냥 시작하세요. 공부하는 학생들을 봐도 그런 애들이 되게 완벽하게 만점을 받거나 아니면 되게 공부를 못해요. 왜냐하면 옆에 치울 거 다 치우고 필통 가지런히 정리하고 예쁘게 만들어 놓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띠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뭘 자꾸 이거 다 되고 나면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벌써 새해가 시작되고 1월 21일 또 뭔가 하나 시작도 못한 분들 계십니까? 그거 너무 완벽하게 세팅을 해놓고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냥 시작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냥 시작하자. 이건 성경에서 나온 얘기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시작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지혜를 나누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대나무에서 좀 배울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 대나무가 격가지를 잘 안 치는 거 아세요? 대나무 가지 떠오르세요? 뻣뻣하게 올라가면서 매듭이나 짓지 대나무는요 가지를 잘 치지 않아요. 여러분 돋보기를 가지고 우습게 보이지만 쫙 하고 햇빛을 모으면요 결국 불 냅니다. 근데 여러분 흩어져 있는 햇빛은 그 정도 에너지가 되질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시작을 하려고 하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저것도 다 건드리고 있는 분들 계세요. 하나만 하세요. 아우 나 목사님 아직 인생을 모르셔서 그런데 저는 이것도 돼야 되고 저것도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잖아. 하나만 하세요. 근데 하나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나면 나머지를 쉽게 쳐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말씀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뭔가 하나 1월 21일이 됐는데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고 출발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내가 너무 많은 세팅, 너무 많은 준비가 되고 나야 시작하는 사람은 아닌가. 또 한 가지 이것저것 집적거리면서 아무것도 못 이루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 하세요. 하나. 쭉쭉쭉쭉 뻗어 올리고 나면 나중에 진짜 할 수 있는 게 참 많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오늘 말씀도 시작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좀 바라보시면서 우리 회사 생활을 하는 것이나 아니면 우리 목장 생활을 하는 것이나 우리 사역에 있어서 이게 좀 비어 있었구나 이렇게 갔어야 되는구나 하는 통찰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어떤 것을 유념하면서 시작하셨을까요? 첫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채워주면서 시작했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채워주면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12절에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보면 전후좌우를 살피지 않는 분들이 죄송하지만 미성숙한 거예요. 내 위에서 또는 내 곁에서 내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 안 보여서 못 보이는 거야.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고 그런 안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전후좌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영 신경이 안 쓰이는 분들 계십니까? 사실은 미성숙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세례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분명히 들으셨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회개를 전파하고 세례를 전파하면서 다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준비하고 있던 한 사람이 잡혀 들어갔거든요.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들으시고는 잠시 물러가십니다. 참 예수님은 솔직하신 것 같아요. 훗날에 나중에 요한이 지금은 아직 죽지는 않지만 요한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난 이후에는 그 울적한 마음을 가지고 따로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도 나옵니다. 우리는요 너무 전진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전후좌우에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때가 있다고요. 아무튼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군가 이렇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거 누굽니까? 마태복음을 처음 읽은 사람이라면 이 메시지 전하던 사람 누굽니까? 세례요한입니다. 똑같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사역의 바탕 또는 세례요한의 사역의 바탕 똑같지만 지금 예수님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많은 사역과 사역의 스킬과 능력이 지혜가 있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제일 먼저 시작할 때 마태복음을 따르자면 뭐부터 했습니까? 대체했습니다. 채워주었습니다. 지금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내세우지 않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 끊어진 그 사역을 내가 대체하고 채워주고 이어주고 바톤을 이어받겠다 하는 것부터 하신 거예요. 좀 다르긴 하죠.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할 때는 진짜 예수님이란 분이 구원자가 올 거다 하는 미래에 대한 강력한 소망이 있었다면 예수님은요 다른 거예요. 사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할 때는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내가 왔거든. 틀림없이 다른 면은 있지만은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시니까 세례 요한이 하던 사역을 누군가가 지금 뒤이어서 해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뭔가 나만의 사역 이번에 15목장을 마치고 목장에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고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2부에는 더 있거든요. 외람된 얘기지만 자기 사역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교회를 보고 무엇이 비어 있는가, 무엇이 끊어져 있는가, 무엇을 부탁하는가 이것부터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자기 사역 못해서 못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전체를 볼 때 지금 끊어져 있고 비어 있고 대체해야 되고 도와줘야 될 게 뭔지 그런 요청을 받으면 그것부터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작은 일입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천국이 가깝고 천국의 능력과 지혜와 위로를 받게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아주 교만하거나 열등감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변덕을 부리고 있거나 아니면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않는 큰 바위 같은 게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자기 얘기 안 합니다. 자기를 오픈하기 되게 어려워합니다. 하나님과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오늘 예수님이 아주 간단하게 메시지를 이어서 가고 있잖아요. 뭐예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깝고 하나님 다시 만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얼마나 다녔느냐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최근에 언제 하나님 만나셨어요? 왜 그게 닫혔어요? 왜 시온의 대로가 다른 사람들은 왕복 8차선으로 하나님과 만나는데 당신의 길은 다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너 회개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고개를 좀 조아리고 기도 잘 못하는 내가 손을 모으고 하나님 저 답답해요. 저 아무도 우리 아내도 우리 자식도 모르는 큰 바위가 나를 누르고 있는 것 같이 답답해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이 뭔지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내가 사실 교만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열등감에 쩔어가지고 누가 나를 건드린 한마디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이런 회개를 하기 시작하면 다시 천국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군가가 이어가야 되는 이 사역을 채워주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자기 독자적이고 내가 목자보다 더 낫고 내가 목녀보다 더 낫고 그만하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체하고 이어주고 채워주고 그것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특히나 예수님이 오죽 중요하면 이 메시지를 이어가겠습니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주에는 다시 천국의 능력, 다시 천국의 우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자면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다 보면 회개할 게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기로 마음먹고 기도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채워주면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 사역은 존재로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역은 존재로 시작합니다. 에이, 더 크게 해야지. 다시 하겠습니다. 사역은 존재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좀 긴데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주변의 소리를, 전후좌우 소리를 좀 들으면서 같이 또박또박 좀 읽으세요. 메아리 치지 말고.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작! 이르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아멘. 여러분, 사역은 존재로 시작합니다. 마태는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셔야 했던 이유들, 또 이집트로 급히 피난 가셔서 살아야 했던 것들, 또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던 것에 이어서 예수님이 이사가고 지리적인 이동을 보이는 것을 굉장히 관심 있게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그런 건 아닙니다. 세례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예수님이 한동안 어딘가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제는 고향을 정리하고요, 예수님이 사역을 위해 이사 오십니다. 아, 예수님도 이사를 가시는구나. 어디로 가셨습니까? 저를 보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어디로 갔습니까? 가버나움으로 이사 오셨습니다. 갈릴리 북쪽에 보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북적북적이고 해변 도시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거기가 무슨 서울도 아니고요, 엄청난 대도시는 아니고요, 그 당시에 주변에 흩어진 수십 개의 도시가 대부분 15,000에서 2만, 우리 여주의 한 5분의 1, 6분의 1 정도 되는 도시면 북적북적인다 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나사렛을 떠나가지고 이사를 갔는데 이 땅에는 굉장히 사연이 좀 있나 봐요. 예전에 이 땅의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지파의 이름을 따서, 예? 나를 보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불론, 예, 납달리,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는 해변길이라고 해서 무역을 할 때 해변으로 가는 중요한 길이 지나가는 곳이었고, 전통적으로 이방의 갈릴리, 이방인들이 많은 갈릴리로 불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시달리고 있던 한 여인이, 내가 안 되니까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가요, 창세기 13장을 보시면 나 말고 빌하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싶다. 창세기 13장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당황했습니다. 나중에 따로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빌하라고 하는 여종을 남편에게 데려다 놓고는 아이를 낳아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마는 어쨌거나 나는 아이가 없어도 당신 사랑하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없고, 여종을 집어넣어가지고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그 중요하지 않고 애를 덥석 이렇게 낳았었는데 그게 납달리였습니다. 우리 엄마를 하나도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종의 자식으로 자란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납달리라고 했습니다. 스불론은 누굽니까? 사랑받지 못하던 레아라고 하는 첫째 여인이 있었는데, 이건 정실 부인인데요, 이름을 왜 스불론이라고 지었냐면 이제부터는 남편이 나와 함께 있어줄 것이다. 거짓말입니다. 남편 원래 싫어했고요, 이 스불론을 낳았다고 해서 같이 있어주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애를, 이름을 남편이 나와 같이 있어준다로 짓겠어요. 그 말은 얼마나 있기 싫어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불론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 정말 버림을 당하고 있는 한 여인을 떠오르게 되고, 납달리라고 할 때 애정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그냥 애만 낳아주면 되는 이런 집안의 소생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느 땅에 오셨습니까? 이 납달리 땅, 이 스불론의 경계쯤 되는 가버나움에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낮고 약하고 천한 사람들에 대한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서울 같은 예루살렘에 왜 못 갔겠습니까? 예수님이요, 뭐하러 이스라엘에 있습니까? 로마의 한 심장부에 들어가면 되지.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에 이사 가셔서 자리를 딱 틀기 시작하셨습니까?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의 지경에 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해변길은 뭐 무역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방의 갈릴리요,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왕이 730년 전으로 2번을 침공했는데 쑥대밭을 만들고, 우리가 사마리아만 자꾸 얘기하는데 사마리아를 그 정도 했으면 이 동네는 놔뒀겠냐고요. 여기 지저분한 동네로 소문났습니다. 피 섞이고 더럽힘 당하고 지저분한 동네로 늘 소문이 많아서 다른 동네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동네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이방의 갈릴리여, 너희들은 우리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지독한 변방이고 지독한 한계지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이사 갔습니까? 스불론과 납달리와 이방의 갈릴리로 이사 가셔서 가버나움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만 보셨겠지요. 거기 어디 산골에서 네가 찾아오너라라고 하지 않고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사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사 가가지고 뭐 했습니까? 센터를 짓고 활발하게 말씀 집회 사역을 열고 사람들을 허준처럼 줄을 서시고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치유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이사 갔을 뿐이에요. 이사 갔을 뿐인데 오늘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16절에 저는 이게 너무너무 소망이 되더라고요. 단지 예수님이 이사 오셨을 뿐인데 흑암에 앉은 백성이 뭘 보았다고요? 큰 빛을, 어둠 끝, 빛 시작. 빛도 보통 빛이 아니라 큰 빛을 보기 시작했답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나 이제는 그만 살란다, 살 소망이 안 보인다, 끝이 안 보이는 어둠이다, 그늘이다 했던 사람들이 와, 이제 빛이 비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무슨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단지 예수님이 이사 오셨습니다. 사역은 존재로 하는 겁니다. 그분이 왔다는 것 때문에 이제 빛이 비치고요, 그분이 있다는 것 때문에 큰 빛이 비치고, 사망의 그늘에 죽을 것 같이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내 인생은 끝이 났다고 여기던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빛이 내 인생에 다시 비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역은 존재로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지 말자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보내는 메시지 있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물론 목사들은 은퇴의 연한이 있습니다만 나는 여기를 지킬 거야. 할렐루야. 그 약속을 못 지키면 어쩌냐고, 뭐 그건 제가 약해서 그런 거고. 그럼 여러분, 사역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이 안정감이라는 걸 주신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자 목녀들이 자꾸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목원들이요 와가지고 막 반찬도 들고 오고 와가지고 막 자기 삶도 잘 나누고 목장이 굉장히 보탬되고 막 그런 거 바라세요?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잖아요. 있다는 게 좋아요. 그 사람이 그냥 존재한다는 게 사역의 시작이고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서 빛이 비치고요, 그 사람이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라는 기대를 저는 하게 됩니다. 우리 목원들을 놓고 기도할 때 막, 저도 목장하고 있잖아요, 막 소망이 넘치고 보면 막 기쁨이 넘치고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기도해보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구나, 없다고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니까 막막하고요, 재미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걸 좀 가르쳐주고 싶어 합니다. 있어줘. 그게 위대한 사역이야.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있어줘.
아우, 나는 허리도 안 좋고요, 뭐도 안 좋고. 아이, 그냥 있어줘. 사역은 존재로 하는 거야. 목장요, 그냥 있어줘. 그게 위대한 사역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이십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목자 목녀님들도 목원들한테 비상한 기대를 갖지 마세요. 아우, 저 인간은 언제 변화돼서 목자 목녀 되냐? 너도 그랬어요. 너도 진짜 사람 같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를 기다리신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다리시고 그냥 존재를 기뻐하고 같이 있어주면 좋아하고 이러면 훨씬 더 빨리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도 하시더라고요.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스불론과 납달리와 이방의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시작하셨고, 그 천하고 낮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던 사람들과 같이 있어 주시는 것으로 큰 빛을 던지셨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두운지, 얼마나 답답한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럴수록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 함께 계시면서 큰 빛을 비춰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정말 환해지는 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전혀 좀 다른 얘기인데요. 어디 갔죠? 한번 따라합시다. 즉시로 불러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채워주면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사역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존재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 사역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즉시로 불러서 시작합니다. 혼자 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18절에서 22절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는데 갑자기 두 형제를 봤습니다.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봤는데 너무 멋지게 던졌을까? 그물 딱 던지는 것만 봐도 이 사람 초짜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거 알잖아요. 뭐가 마음에 들었는지는 사실 밝히지 않습니다만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마태복음만 보신 분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께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놓고 막 쫓았다 이렇게 보는데, 다른 성경을 같이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것이나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을 좀 지켜본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치고라도 진짜 대단한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지금 내가 나이 30, 40이 돼가지고 그물을 던지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따라오란다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버려놓고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그 놀라운 희생에 대해서 성경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겁니다. 모두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전임 사역으로 나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단계별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또 이거 들었다고 야 내가 오늘 그물 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처음에 교회를 세우는 설립자로 쓰임 받는 사람들은 이 정도 대가 지불을 하고 희생을 치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좀 더 가셨는데, 더 가시다 보니까 또 다른 두 형제가 이번엔 그물을 깁고 있어요. 그물 이제 쓰고 나면 쓸리거나 아니면 땅에 돌에 끌리거나 하면서 끊어진 곳이 있으면 물고기 다 빠져나가니까 그 그물을 깁고 있는데 아버지하고 같이 깁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계시면 아버지하고 이렇게 좀 떨어져가지고 야 내가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는데 있잖아, 나를 따라오너라. 아버지를 버려놓고 배를 버려놓고 따라오너라.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아버지 다 보고 있는데 이제는 왜 가끔 이렇게 보면 전혀 주저함이 없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했더니 아버지를 버려놓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버지 버려놓고 배를 버려놓고, 이거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배라는 게. 이거 지금 아버지의 보호 아래 어느 정도 아버지가 아마 선장이었던지 하겠죠 뭐. 이거 나중에 나를 버텨주는 버팀목이 되는 자산이거든요. 이거 다 버려놓고 따라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희생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고, 사도들이 처음 보였던 그들의 자질요, 자꾸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자꾸 속는 게 있어요. 돈이 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도움 된다고요? 배움에 가방끈이 길면 하나님 나라에 도움 된다고요? 죄송한 게 있는데 저는 20, 30년 동안 별 도움 못 받았어요. 교회는 그런 한두 사람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진짜 필요한 사람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주저없이 버리고 따라오는 사람이에요. 결국 그거 못 버려서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단계별로 들으셔야 돼요. 목자, 목녀로 교회 중직자로 불렀으면 버리는 게 달라야 돼요. 이제 처음 목장에 오고 이제 뭘 이제 시작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요청하시는 게 있는데 능력은, 기쁨은, 열매는 왜 안 나오는가 하면 버리는 게 없어서 그래요. 딱 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낫게 하세요. 오늘 성경은 모든 제자들을 다 얘기하진 않는데 대표적으로 이 4명을 얘기하면서 특징이 뭐예요? 많이 배웠습니까? 저도 할 얘기 있죠. 그 당시에 어부는 지금의 어부의 지위와는 달라요. 좀 낫겠지. 나중에 세리도 있으니까 배운 사람도 있긴 있겠지. 성경은 일절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버리라고 할 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네 신을 벗으라 그러면 벗고 따랐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면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사람을 낫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십시오. 제가 아까 왜 창세기와 함께 헷갈렸는가 하면 창세기 13장에 아브람과 롯이 있었는데 롯은 그냥 기름지고 자가 정식에 도움이 될 것 같은 땅을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데 아브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좌하면 나 우할게. 아무 관심을 안 보여. 그런 거 희생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곳에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느 날 이제 좀 정착해가지고 남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모세에게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맨 처음에 한 얘기가 뭡니까? 네 신발 벗어라. 너 지금부터 종이다. 너는 너의 권리가 없고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갈 수 있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민족의 영도자는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그게 되는지를 달아보세요. 네가 얼마나 가방끈이 기냐, 네가 얼마나 가졌느냐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너는 목자가, 너는 하나님이 이거 한번 해보자 그러면 두말하지 않고 예 하고 달려드는가 그거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즉시로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 걸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목자 목녀들 보고 누가 예비 목자로서 다음번 목자 목녀 되겠어요? 내 들어보면 자꾸 돈을 버는 것 같은데? 자꾸 그 사람 경험을 보는 것 같고 그 사람 좀 번듯해 보이죠?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딱 뭘 부탁하시면 즉시로 집어던지고 따르는지를 보십시오. 자존심, 내 기호, 내가 사람을 대하는 어떤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목자는 항상 저에게 두 가지가 기억나게 해요. 하나는 뭔가 하면 VIP가 너무 많아가지고 목장이 60명이라고 했잖아요. 무슨 재주예요? 대학교 교수라서 그래요? 그럼 물었더니 그게 도움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그런데 목사님 제 VIP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60명이 아니고요. 제 VIP는 200명이 넘어간다 하더라고요. 내가 거절당한 사람들의 수는 헤아릴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또 하나가 뭔가 하면 교회에 너무 헌신하기 싫었대. 왜요? 그랬더니 교회가 너무 싸우고 치치고 볶고 이래가지고 조그만 교회인데 반포에 있는 좀 사는 사람들끼리 있어 놓으니까 싸움의 질이 다른 거예요 이게. 10년을 그냥 보냈거든요. 그래서 교회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날 집회 중에 한마디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기회를 버렸다. 근데 여러분 한마디를 듣는데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산층에 자라가지고 대학 교수 되고 어려운 거 없고 지금도 청담동 며느리고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인생을 낭비했다. 지금부터 내가 찾는다. 너무 두려워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자기 희생이란 걸 드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안 되는 이유를 알아요. 뭔가 하면 목장을 기본적으로 자기 목장이 너무 커지니까 2개를 해버리고 남편하고 따로 하고 뭐 별의별 걸 다 하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뭔가 하면 여러분 나도 그래야 되나? 아니요. 지금 이거는 단계별로 달라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딱 부딪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그랬구나. 나에게 주신 게 있는데, 나에게 주실 게 있는데 내가 딱 그거 붙들고 희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그 나물에 그 밥으로 살았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번 주에 너는 무엇을 버려놓고 따라오지 못하고 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버지, 어머니가 없을 것 같으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식이 없을 것 같으냐? 다른 사람들은 자가증식을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으냐? 다른 사람들은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코인에 관심이 없을 것 같으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만하면 네 인생 충분히 허비했다. 너는 낭비하며 살았다, 인생을. 이제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좀 버린 거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거 못 갚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그거 몰라줄 것 같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설교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될 때 첫째로 채워주시면서 시작했습니다. 나의 것을 고집하지 않고. 둘째는요, 존재로 시작하셨습니다. 이사 가시고 같이 있어 주시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에 새로 목장 가신 분들 처음부터 뭘 하려고 안 해도 됩니다. 즐겁게 같이 있어 주십시오. 우리 목장 목님들, 목원들이 그냥 있기만 해도 좋은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즉시로 불러서 시작합시다. 혼자 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반응을 지켜보세요. 있어요. 많은 목자 목님들이 착각합니다. 저 사람이 예비 목자가 될 거라고. 던지면 반응해야 됩니다. 그 반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희생입니다. 희생하는 자리에 그 사람이 항상 있는가 지켜보십시오. 아멘이십니까? 한 1분 동안 침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결단하시겠습니다.